성경 읽으시다가 가장 건너뛰고 싶은 부분이 혹시라 있었다면은 오늘같이 족보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진지하게 읽기 시작하다가도 읽다 보면 낯선 이름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생각하죠.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이번 주간 우리가 보고 있는 새벽 본문들이 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에브라임과 베냐민 지파의 이름들이 빼곡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른 집 놀러 가서 그 집의 오래된 앨범 이렇게 펼쳐볼 때 익숙하지 않은 얼굴들, 특별해 보이지 않은 이름들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사실 그 이름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되게 소중한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처럼 평범해 보이고, 우리처럼 때로는 힘들었고, 우리처럼 잊혀지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은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 누구나 기억되고 싶은 삶을 살아갑니다. 누구나 내 이름이 누군가의 마음속에 남기를 원하죠. 내 삶이 의미 있게 다른 이들로부터 여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것에 내 일상을 올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각인시키려고, 이 세상 어딘가에 나의 흔적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죠. 우리가 세상에 무언가를 남기려고 그렇게 애쓰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여 두신 줄 믿습니다. 무명의 사람도, 상처받은 가문도, 실패를 경험한 이들도 모두 잊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역대상 7장, 8장의 족보, 바로 하나님의 기억의 책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미쳐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시선, 또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기억의 책인 것이죠. 한 주간 아침마다 족보를 묵상해 오던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과연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 안에 기억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족보들은 그저 단순한 명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그 선언입니다. 역대상 7장 말씀 보면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지파의 후손들이 그 차례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낯설고 어색한 이름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해 두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기억하실 때에 그 사람을 숫자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름으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숫자는 그저 통계에 불과하지만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 그 전체를 담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야말로 사람들 사이에 또 관계의 언어입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하는 하나님, 바로 우리를 이름으로 아시고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어린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셨었습니다.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 결코 그 존재를 잊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 우리가 아는 이름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이름들도 있지만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또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무명의 사람들도 소중히 여기시는 분, 세상은 유명한 사람만 기억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만 역사에 남기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르시죠. 묵묵히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낸 사람들,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의 이름을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이름들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흔적을 그 이름 속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다 기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억하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셨음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긴 족보를 읽으면서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생략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이름들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는 가운데 그 지루함이 은혜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순간인 것이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구나.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너무 평범하고 실패투성이고 별 볼 일 없이 잊혀지지는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이름을 알고 있다. 너의 수고를, 너의 눈물을, 그리고 너의 믿음을 잊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뜻합니다. 평범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는 의미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본문의 족보 가운데 특이한 점 한 가지는 비극적인 사건 한 가지가 아주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7장 20절 이하 말씀에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에브라임이 아들들을 잃었습니다. 그 아들들 블레셋 사람들과의 충돌에서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자식을 잃어버린다는 것, 단순히 대를 잇지 못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기둥이 무너져 버리는 것과 같은 일 아니었겠습니까? 성경은 에브라임이 자녀들 때문에 깊이 슬퍼했고 형제들이 그를 위로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족보에 담긴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조금 특이하죠. 하나님께서 누가 누구를 낳았다 그 사실만 기록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상실도, 그들의 눈물도, 그들의 탄식도 함께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아픔을, 고통을 감추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특히 더 그렇죠. 아픔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나라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숨기려 하는 그 슬픔까지도 소중하게 기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슬픔 가운데서 한 아들이 태어납니다. 23절 말씀에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브리아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재앙 중에 태어난 자라는 뜻입니다. 에브라임은 그 아들의 이름에 고통의 흔적을 새겨 놓았습니다. 이름 자체에 슬픔이 담겨 있는 이름이죠. 브리아. 나는 아팠고 이 아이는 그 눈물 속에서 태어났다. 그 기억을 아이의 이름 가운데 새겨 넣어두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브리아의 이름을 성경에 남기셨습니다. 슬픔의 상징 같은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은 말씀 속에 영원히 남겨두신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슬픔으로 가득한 이름조차도 나는 잊지 않는다. 오히려 그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고통을 보았다. 내가 너의 슬픔을 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새로운 생명을 주겠다. 우리는 상처를 지워버리고 싶어 합니다. 고통은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처, 아픔 지워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고통의 기억을 복음의 이야기로 바꾸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슬픔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얻게 된 이름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획득하게 되는 그러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깨어진 사람, 직장을 잃은 사람, 몸이 아픈 사람, 살다 보면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그러한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인생에 이러한 이름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낙인처럼 그렇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지우고 싶죠. 묻어버리고 싶습니다. 피하고 싶은 기억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조차 기억하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슬픔의 이름을 감추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이름을 통해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 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는 그 슬픔, 아픔, 그 상처의 흔적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순간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상처가 있든지 그 상처 지워버려야 할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회복의 출발점 되게 하시는, 오늘 브리아의 이름을 통해 본문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은혜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가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